할렐루야. 저는 오사카 온누리교회 담당 목사 이영선이라고 합니다. 동경 온누리교회 성도 여러분, 또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동경 온누리교회는 일본에 있는 일곱 비전 교회 중에 가장 든든한 기둥과 같은 교회입니다. 작년에 러브소나타가 야마가타에서 있었을 때 동경 온누리교회 많은 분들이 봉사자로 참여하셔서 야마가타 러브소나타가 무사히 치루어질 수 있었고, 이번에 미야자키에서도 동경에서 많은 봉사자들이 오시고 기도하셔서 큰 열매가 있었습니다. 저는 비전교회의 본부장으로서 동경 온누리교회에 항상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더욱더 하나님의 귀한 선교의 도구로 사용되시고 이 교회 공동체 안에 항상 은혜와 축복이 항상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 소개를 잠깐 드리면, 저는 모태신앙으로 어린 시절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서 성장을 했습니다. 군대에 다녀온 이후로 청년부 활동을 하면서 저는 작은 헌신을 했습니다. 그때는 제가 주일학교 교사를 하면서 평생 주님을 섬기겠다는 그런 작은 헌신이었고, 저는 그 이후에 북해도 대학에서 동물학을 전공하는 그런 연구하는 길을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이 시기에 저는 다시 한번 주님께 헌신을 했고, 그것은 목회자가 되어서 생명을 살리는 복음 전도자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 저를 일본에 오게 하신 일들은 일본의 선교사가 되라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이라고 또 믿고, 그래서 헌신과 동시에 또 일본 선교사가 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신학을 준비하면서 사실 신학 공부를 하면서 많은 불안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신학교를 다니면서도 일본에 자주 왔다 갔다 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마다 길을 다니며 전철을 타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얼굴을 바라보면 저 사람은 예수님 믿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보면은 다 안 믿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위축되고 불안한 마음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느 날 저에게 여호수아 3장 5절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그 전날, 또 하나님께서 이제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앞으로 이제 전쟁이 시작되는 그러한 긴장이 감도는 그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너는 스스로를 거룩하게 하라. 내가 내일 너에게 놀라운 일을 할 것이다. 자신들이 가나안 백성들에 비해서 메뚜기 같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결국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다고 생각했던 민족들은 40년 이후에 이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었죠.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은 네가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준비된 그릇이 되어 있어라. 내가 모든 일을 할 것이다 라고 저에게 들렸습니다. 그 이후에 많은 일이 있었지만 저는 그 소망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어머니가 아기를 잉태하면 10개월 후에 아기가 탄생하죠. 하나님의 비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비전과 소망을 주시면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마음에 계속 품고 있는 것이죠. 환경이 어려울 때는 그 일이 안 이루어질 것 같고, 환경이 좋아지면 그 일이 이루어질 것 같은데, 이루어질 것 같을 때 안 이루어질 수가 있고, 안 이루어질 것 같은데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그때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소망은 가장 중요한 것은 품고 있는 것이다. 그것을 놓치거나 버리지 않고 상황이 어떻건 내가 정말 그 일과 전혀 상관없는 길을 가거나 그 일을 위하여 노력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절망에 빠졌다 할지라도 그것을 품고 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이후에 정말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도 그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소망을 계속 품어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일을 이루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는 소망과 비전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품는 사람에게는 주님이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항상 주님의 말씀을 품고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이 그것을 지켜나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동경온누리교회가 이러한 하나님의 거룩한 열매를 항상 맺는 교회로서 전진할 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13장에 나오는 안디옥 교회에 관한 말씀입니다. 성경의 초대교회의 중요한 교회가 두 교회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는 예루살렘 교회였고 한 교회는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그 안디옥 교회는 정말 세계를 향한 선교적 교회로서 저는 이 시간에 동경온누리교회가 우리가 바라봐야 할, 물론 모든 온누리교회가 바라봐야 할 모델이 바로 안디옥 교회가 아닌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세 가지 포인트를 알려주신다고 믿고 그 세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첫 번째 순교자의 피로 시작된 교회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예수님의 피로 시작이 되었죠. 예루살렘의 성령 강림으로 인해서 교회가 시작되었고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핍박의 희생자는 스데반이었죠. 그리고 그 핍박의 중심에 서 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기도 했습니다. 그 핍박을 피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야만 했던 사람들이 이제 안디옥에 가서 안디옥의 교회를 세우게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흘려진 그 피를 안디옥에서도 그 흘려진 피로 인해서 교회가 세워졌다는 의미에서 안디옥 교회도 순교자의 피로 세워진 교회인 것이죠. 여러분, 레위기 17장 11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이다. 내가 너희를 위해 제단에서 속죄를 하는 용도로 주었던 것이 바로 피다. 이는 생명을 속하는 것이 피기 때문이다. 아멘.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어디에 있느냐? 그것은 피에 있다. 우리의 생명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피에 있다는 것이죠. 피를 흘린다는 것은 생명을 준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 제단에서 속죄를 하는 용도로 주었던 것이 바로 피다. 제단에서 죄 용서, 속죄, 죄 용서를 위해서 너희에게 준 것이 바로 피다. 이는 생명을 속하는 것이 피기 때문이다. 죄와 생명은 피와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약의 제사를 통해서 죄의 문제를 어떻게 다루셨느냐? 피로 다루셨습니다. 그래서 내 죄를 대신해서 내가 안수하는 양과 소의 그 흘린 피가 내 죄를 대신 속죄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반드시 나아갈 때는 양과 소를 가지고 나아가서 그 피를 흘릴 때 내 피가 속죄가 되고 그것이 바로 예배인 것이죠. 오늘날도 사실은 구약의 생각대로라면 우리는 양과 소를 갖고 와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양과 소를 가지고 오지 않은 것은 나를 위하여 완전한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성찬식도 같이 거행했죠. 그 피를 믿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우리가 나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구약의 제사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매번 그 피를 갖고 와야 했지만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완전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는 죄인의 피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피는 의인의 피요 완전한 피입니다. 모든 인간은 육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의 피는 죄인의 피입니다. 죄인의 피는 죄인을 구원할 수 없지만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셨고 완전한 하나님의 피를 십자가 위에서 흘리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피를 의지하여 우리의 죄를 속죄해 주시는 예수님의 피로 인하여 우리는 예배에 나올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은 완전히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지만 우리의 믿음으로 인해 주님이 나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십니다. 우리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은 나를 의인으로 인정해 주시는 거죠. 탕자가 죄를 짓고 아버지 앞에 왔을 때 이제는 아들이라고 아버지 앞에서 내가 아들이라고 인정할 수가 없었지만 아버지는 탕자를 아들로 인정해 주었죠. 그 증거가 가락지를 껴주고 잔치를 베푼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완전한 피이고 우리의 죄를 완전히 용서해 주시는 거룩한 피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받은 죄인이지요. 우리는 용서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피가 있지만 또 순교자의 피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는 우리를 구속하고 용서하지만 순교자의 피는 그렇게 할 수는 없죠.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고 우리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용서해 주지만 우리의 십자가는 누구를 용서해 줄 수는 없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매일 따라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가 있고 우리가 지는 십자가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흘리신 피가 있고 순교자가 흘린 피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와 피는 예수님의 구원의 역할을 하지만 우리가 지는 십자가와 순교자의 피는 교회를 세우는 거룩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터툴리안이라는 사람은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그렇게 놀라운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밑에 순교자의 피가 흘렀기 때문이죠. 물론 예수님의 피로 교회가 세워졌고 그 위에 순교자의 피가 흘러졌고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성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 온누리 교회의 우리 선배 목사님들의 그 목회를 보면서 배우면서 저는 여기까지 왔습니다. 정말 목숨을 걸고 주님을 섬기는 그 희생적인 목회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교회는 눈물과 땀과 피로 인하여 세워지는 곳이고 동경온누리교회는 선배 목회자들과 그 선배 성도님들의 그러한 눈물과 땀과 피로 인하여 지금까지 왔다고 믿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흐르는 그 은혜가 동경온누리교회 위에도 동일하게 흐른다고 믿습니다. 그 축복이 또 이 공동체 위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안디옥 교회는 창조적인 마인드를 소유한 교회였습니다. 스데반의 핍박으로 예루살렘에서 떠나야 했던 사람들이 사방팔방으로 세상을 향해서 어떻게 말하면 퍼진 거고 정확하게 말하면 도망간 거죠. 피신한 것입니다. 그런데 몇몇 사람들이 안디옥에 들어갔습니다. 그들은 대부분이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복음을 전할 대상은 유대인이었죠. 왜냐하면 유대인만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자가 예수님을 알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은 당연히 팔이 안으로 굽듯이 그들은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무의식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몇몇 사람들이 그리스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0절에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키프로스와 구레네 출신인 몇 사람은 안디옥으로 들어가 그리스 사람들에게도 주 예수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안디옥으로 들어가 그리스 사람들에게도, 왜냐하면 유대인에게 전하는 게 당연했는데 그리스 사람에게도 예수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 자, 우리 그리스 사람들에게도 한번 전해볼까? 야, 그건 말도 안 돼. 그 사람들은 이방인이잖아. 그 사람들은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잖아.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예수님을 전하겠니? 아마 이런 이야기가 있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그들에게는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는 예수님의 명령이 생각나지 않았을까요? 땅끝이라면 이방인 땅을 말하는 것이 아닐까요? 또한 그들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너를 통하여 모든 민족이 축복을 받으리라는 구약 성경의 그 말씀이 생각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그들은 지금까지 해보지 않았던 새로운 일을 용기를 가지고 실시할 수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 사람들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오늘날 여기에 교회가 세워진 것이지, 예루살렘의 이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이 머물렀다면 오늘날 이곳에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창조적으로 일하시고 하나님은 창조적인 사람들과 일하시고 하나님의 일은 창조적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늘의 하나님이 어떻게 예수님을 땅으로 보낼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이고 예수님도 하늘에 속하신 분인데 땅으로 보낸다는 것은 보통 생각할 수 없는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를 땅으로 보내셨어요. 이것은 놀라운 창조적인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이제까지 해온 일도 사실 창조적입니다. 여러분, 노예 해방을 누가 했습니까? 윌버포스라는 사람이, 또 기독교의 개통의 정치가들이 하지 않았습니까? 여성의 인권 신장을 누가 했습니까? 저는 미션 스쿨에서 일한 적이 있는데 많은 미션 스쿨 중에 여학원이 있어요. 선교사들이 와서 보니까 여성들은 이 땅에서 교육도 받지 못하고 너무 비참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일본어를 가르치고 글자를 가르치고, 한국의 그 서양 선교사님들도 한국 여성들에게 말은 할 줄 아는데 글을 모르는 한국 여성들에게 글을 가르쳤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한국 사람이 서양 선교사에게 한글을 배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생긴 것이 많은 여학교죠. 이화대학교, 또 여기 일본에도 많은 여학교가 있어요. 그게 왜 여학교가 생겨졌냐면 여성이 교육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학교를 세운 것이죠. 이런 창조적인 일들을 누가 했습니까? 선교사님들이 했죠. 어린이는 당시에 옛날에는 노예처럼 자라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이 어린이들을 위한 주일학교를 만들고 어린이들의 인권을 신장시킨 것이 바로 기독교죠. 미션 스쿨을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또 어떤 이론에 의하면 자본주의가 생긴 것도 기독교로 인한 것이라고 하고, 또 마취제를 발견한 사람도 하나님이 아담을 잠들게 했다는 성경 구절을 통해서 마취제를 발명했다고 하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창조적으로 일하십니다. 제가 한 가지 제가 사역하는 교회의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6년 전에 교회 학생들을 위해서 공부방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일본의 어린이 식당이라는 게 굉장히 많이 이렇게 퍼져나갔습니다. 일본이 빈곤한 나라는 아니지만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밥을 먹지 못하는 아동들, 또 혼자 먹어야 하는 아동들, 돌봄을 받지 못하는 아동들이 의외로 사회에 빈틈이 많다는 것을 깨닫고 곳곳에 어린이 식당이 세워졌기 때문에 저희는 그 다니엘 공부방 앤드 어린이 식당 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한 10년 전 정도에 저희 교회가 있는 바로 옆에 초등학교에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외국인 어머니가 자녀를 키우면서 일본에서 살아가면서 너무 힘들어서 자살을 기도한 사건이 있었고 그 초등학교 학생이 한 명이 희생이 되었습니다. 그 학교의 교장 선생님은 이 일이 왜 일어났는가 고민하면서 교장 선생님은 결론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가정을 돌볼 수 있는 것은 부모와 학교만이 돌볼 수는 없다. 지역사회가 같이 돌봐야 된다. 그래서 부모와 학교와 지역사회가 같이 돌봐야 한다는 생각으로 주변에 어린이들을 위한 이런 자원봉사, 공부방 등등을 또 많이 만들었고 그 교장 선생님께서 저희 그 어린이 식당에 와서 보시더니 학생들을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그 이후로 학생들이 처음에는 2-3명 왔던 게 한 10명, 20명 오기 시작하더니 최근에는 40명 정도 학생들이 매주 목요일 오후에 와서 숙제하고 공부하고 밥 먹고 거기서 놀고 교회에서 놀고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것을 6년 동안 했는데 여러분 이것이 결코 쉽지 않은 게 굉장히 장난꾸러기들이 많아서 지난주에는 2층에서 창문을 열고 물대포를 쏴서 아래에 지나가는 행인이 물대포 맞고 교회에 와서 항의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머리를 숙이고 이렇게 사과할 수밖에 없었고요. 또 지난주에는 싸움이 나서 제가 싸움을 한참 말려야 했습니다. 또 어떤 친구는 발에다가 스트레스가 쌓여있는지 벽을 발로 찼더니 벽에 빵꾸가 났습니다. 그래서 벽을 수리해야 하는데 지금 아직 수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너무 시끄럽고 교회가 너무 지저분해지고 비용도 많이 듭니다. 매빅을 하시는 우찌꽃 곤배 목사님이 항상 이 말씀을 하셨어요. 어린이 사역은 시끄럽고 더럽고 돈이 많이 든다. 지난주는 정말 너무 지쳐서 정말 이거를 계속 해야 되나라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그런데 참 생각해 보면은 그거보다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목요일 날만 오던 친구들이 평일에도 오기 시작하고 주일날도 오기 시작하고 예배도 드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교인의 자녀들은 대부분 먼 곳에 살기 때문에 평일에 아이들이 오는 것은 이제까지 없었는데 주변의 동네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방과 후에 학교에서 돌아와서 교회에서 노는 일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졌고 주일날도 오게 되고 수양회도 가게 되고 수양회에서 예수님을 믿는 아이들이 8명에 이르렀습니다. 지역사회에 접근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 교회 학생들이 아니라 지역의 아이들을 위해서 밥 한 끼 준비하고자 했던 그러한 새로운 생각으로 인해서 6년을 저희가 이 일을 해왔더니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정말 해야 할 과제는 많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영혼이 구원받는 것을 보면서 해야 할 가치를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경 온누리교회도 이러한 일들을 많이 하고 계시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사회를 위해서 더욱더 우리가 섬기고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또 새로운 일을 하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축복이 동경 온누리교회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안디옥 교회는 성령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먼저 이곳에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1절을 보면 안디옥 교회는 예언자들과 교사들이 있었습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예언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는 사람이죠. 점쟁이가 아닙니다. 예언자는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죠. 교사들은 말씀을 잘 가르치는 사람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어떤 분은 예언자고 어떤 분은 교사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항상 큐티와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사시는 예언자라고 믿습니다. 또 여러분들 가운데 1대1과 이러한 성경 말씀을 잘 가르치는 교사들도 많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에는 바나바가 있었고, 바나바는 정말 주님의 큰 리더였죠. 니게르라고 하는 시므온이 있었습니다. 니게르라는 말은 아마 피부색이 달랐다는 뜻일 것입니다. 구레노 사람 루기오가 있었고,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와 어릴 때부터 같이 자란 마나엘이라는 사람이 있었고요. 이 사람은 아마 신분이 높은 사람이었겠죠. 그리고 아주 공부를 많이 했고 정열적이었지만 예수님을 박해했다가 180도 인생이 바뀐 사울도 있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정말 신분과 인종과 언어를 초월한 많은 사람들이 섞여서 있었던 것이죠.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마치 용광로와 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용광로는 입구가 크고 그리고 무엇을 그 안에 넣든지 모든 것을 녹여내는 것이 용광로이죠. 저는 동경 온누리교회가 어떤 장벽과 허물과 언어와 신분을 초월해서 모든 사람들이 성령으로 하나 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일본은 고령화로 인해서 많은 외국인들이 인력을 보충하기 위해서 들어와 있는 상태이고 앞으로 더 들어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분들을 위하여 예배를 만든다면 얼마나 많은 인종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구원받고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들은 예배를 드리고 금식하고 성령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성령님은 예배드리고 금식하는 곳에 임하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 내가 그들에게 맡긴 일을 하게 하라. 성령님은 바나바와 바울을 꼭 집어서 말씀하셨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누구입니까? 안디옥 교회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기둥과 같은 사람이죠. 여러분, 기둥이 쓰러지면 천장이 내려앉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는 기둥과 같은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안디옥 교회는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무너지지 않았죠. 오히려 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그 교회에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고 보면 교회의 기둥은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의 기둥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인 것이죠. 박해받는 지하교회를 한번 보십시오. 북한의 교회, 이슬람권의 교회, 지하교회는 십자가도 없고 성경책도 없고 목사님도 없고 건물도 없습니다. 초대교회를 보십시오. 박해와 순교와 가난과 두려움이 그들을 항상 공격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때보다 그 교회는 굳건하게 세워졌던 것이죠. 그것은 교회의 기둥은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이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 아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대로 순종하십시오. 안디옥 교회도 기도하고 금식하고 그들을 파송했습니다.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나는 교회에 사람이 얼마나 많이 오는가에 관심이 있었지, 우리 교회가 사람을 얼마나 파송했는가에는 그렇게 관심이 없었다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온누리교회가 축복받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90년대 하용조 목사님께서 2천만 비전을 선포하셨어요. 그거는 2,000명의 선교사와 10,000명의 사역자를 파송하는 거였어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건 대단한 비전이었어요. 세워진 지 정말 10년 남짓 된 교회였습니다. 한국의 온누리교회도. 그런데 그 교회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올까를 생각하기보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훈련해서 파송할 거에 대해서 비전을 선포하고 그 비전을 향해 나갔을 때 누구보다 기뻐한 것이 저는 하나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아, 너는 내 마음을 잘 아는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온누리교회에 많은 축복을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도 이 일본에 있는 비전교회, 특히 동경 온누리교회도 정말 우리에게 많은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셨지만 우리는 이제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얼마나 많은 축복을 나누고 얼마나 많은 준비된 사람들을 보내느냐에 이제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캠퍼스에 젊은이들이 있습니까?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직장에서 일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노인들이 이 땅에 계시고 그분들이 정말 소망을 찾고 있습니까?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어린이들이 이곳에 있고 얼마나 많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있고 일본에도 빈곤층이 있습니다. 또한 해외에도 우리가 가야 할 선교지가 많이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세워진 지 얼마 안 돼서 가장 중요한 두 사람을 선교사로 파송했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고 두 사람을 파송한 것뿐이었는데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그 결과로 인해서 갈라디아의 교회가 세워지고 에베소와 빌립보와 데살로니가와 고린도와 또 로마에 그리고 전 세계에 교회가 세워졌지요. 동경 온누리교회가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님의 음성으로 세상을 향하여 밖을 향하여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음성을 품고 나간다면 주님께서는 동경 온누리교회를 더욱 축복하시고 안디옥 교회와 같이 복음의 전초기지로서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날 동경 온누리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더욱더 축복받고 이 축복을 더욱더 나누는 교회가 될 줄 믿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또 축복을 기억하며 동경 온누리교회의 많은 성도님들 또 인터넷으로 예배드리시는 한 분 한 분 위에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넘치기를 바라며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나눔으로 인해서 우리의 기쁨이 더 은혜가 더욱더 크고 넓고 깊어지기를 원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